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수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오늘부터 이 누가복음을 저희가 읽게 됩니다. 이 누가복음의 기자는 누가입니다. 이 골로새서 4장 14절 말씀에 보면 사랑받는 의사 누가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가 누구인지 저희가 짐작한다면 누가는 의사였고, 그리고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부터 마지막 이 바울이 로마에 투옥되기까지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했던 자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로마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면서 이 가이사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이 2년 동안 이 바울을 돌보며 같이 있었습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은 이 바울의 곁을 떠나갔지만 이 충성스럽게도 끝까지 남아 이 바울이 순교를 당할 때까지 함께했던 사람이 바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누가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마지막 때에 이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는 좋은 믿음의 본을 보여준 사람으로서 그가 기록한 누가복음은 이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이 이 마침내 이 아들 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택한 백성을 완전히 구원하신다라는 내용을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기록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본문 말씀은 이 누가복음을 시작하는 가운데 이 서론의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 서론에 해당하는 말씀으로 이 누가복음의 기록의 목적과 그리고 그 역사적 근거를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의 말씀해 보시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라고 누가가 지금 누가복음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 바른 성경, 저희가 봤던 이 바른 성경으로 이 1절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냐면, 많은 이들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차례대로 정리하려고 시도하였으며 라고 이 누가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이 시간을 따라 정확하게 기록한 것이 이 누가복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이 이루어진 사실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이 땅에 오신 것과,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음,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것과, 그리고 부활, 즉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즉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이 완전한 이 구속의 역사적 사실이 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이 상상이나 그리고 허구로 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로서 우리 중에서
일어난 사실이라는 것을 누가복음을 통해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저희는 이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보혈의 공로로 공로가 우리에게도 이루어진 사실임을 믿고 저희는 그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도로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신앙이라는 것은,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은 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과 그리고 이 부활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허구나 상상이 아니라 정말로 역사적인 사실, 정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서 피 흘리시고 부활하시고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간구해 주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인이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이다라고 1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그 사실을 어디에서 보고 그리고 들어서 기록하였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에 말씀해 보시면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이 누가가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누가복음을 기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지금 이 개역 개정에서는 이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개역 한글과 바른 성경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처음부터 이 말씀의 목격자이며 그리고 일꾼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이 처음부터 말씀을 들었던 목격자와 그리고 일꾼된 자들에게서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 말을 누가는 그것을 통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것은 실제로 예수님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시는 동안 우리 예수님을 섬겼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여 준 내용을 기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누가는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보고 그리고 그 말씀을 친히 들은 자들이 많이 있었고 또 그들이 전하여 준 것을 사실대로 누가복음에 기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는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이라고 1절에서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보고 그리고 그 말씀을 친히 들은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을 사실대로 기록했다라고 이제 2절의 말씀에서 또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3절과 4절에서는 이 누가복음을 어떻게 기록하였는지 그리고 누가복음을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3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서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 3절의 말씀에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이라고 말을 하면서 누가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그 모든 일에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기록하면서 이 세 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기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근원부터 살펴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근원부터 살펴보았다라는 것. 이 누가복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 누가복음은 이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것과 그리고 이 죽으신 것 그리고 부활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 예수님의 계보 그리고 탄생 그리고 초기 생애를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부터 다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서가 동일하게 이 복음서와 사복음서가 예수님의 이 사역과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지만
그 가운데 이 누가복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예수님의 그 처음 근원부터 소개하며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 특징적인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특징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자세히 살펴 기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세히 살펴서 이 복음서 중에서도 이 예수님의 생애를 가장 포괄적으로 많이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그래서 누가는 자세히 살펴 기록하면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저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죽음, 부활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그리고 어떻게 태어나셨으며 그리고 어떻게 자라신 것까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근원부터 그리고 자세히 살피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미루어 살펴보고 기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참 섣부르게 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사실에 근거하여서 정말로 이 사실을 단 한 점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정말로 예수님에 대해서 참 천천히 살펴보면서 기록하였다라는 것이 누가복음이다라고 이 3절의 말씀에서 누가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누구에게 보냈냐면 이 데오빌로에게 써서 보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누가는 이 데오빌로를 각하라라고 칭하고 있는데 이것을 볼 때 데오빌로는 이 높은 간직에 있었던 자임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누가복음을 써서 보내는 이유를 4절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누가는 데오빌로로 하여금 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더 확실하게 알게 하고자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여서 데오빌로에게 보냈다라는 것을 4절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정리해 보자면 누가는 이 데오빌로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이 더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하였고 그리고 알게 하고자 하는 그 내용은 무슨 내용이었냐면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한 그 내용을 알게 하고자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허구나 상상이 아닌 역사적인 사실임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이며 일군된 자들이 전하여 준 내용을 참 근원부터 그리고 자세히 미루어 살펴보고 기록하여 한 것이 바로 누가복음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믿고 그리고 진리를 안다고 할지라도 이 깊은 진리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깊이 알지 못하게 되니 이 조그만 시험에도 넘어지게 되고 참 낙심할 때가 많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 나무가 땅에 뿌리를 깊게 묻고 있어야만 어떠한 바람에 흔들릴지라도 참 나무까지는 떨어질지언정 이 뿌리는 뽑히지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박혀 있다면 어떠한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도 저희는 흔들리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진리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이 알기를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는 그것을 위하여서 누가복음을 기록하였고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르는 데오빌로에게 보내는 것이지만 이 크게 본다면 이 하나님을 모르는 택한 백성들 그리고 연약하여서 연약한 믿음에 머물러 있는 이 성도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알려줌으로써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확신하기 위한 바람으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실존하셨던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행정에 대한 목격자들이 존재했다라는 것이 그 이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우리는 보다 더 확실히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삶을 의지하고 있는 그리고 소망과 미래와 그리고 생명을 맡기고 있는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누가와 같이 참으로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보며 그분이 어떠한 일을 이루셨는지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와 소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어떠한 중요한 것을 남에게 맡길 때 그 사람이 정말로 믿음직한지 정말 하나하나 알아보고 참 맡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함부로 맡겼다가 참 내 것이 사라질 수도 있고 그로 인하여서 그 사람과 불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참 하나부터 열까지 자세히 살펴보면서 정말로 그 사람이 믿음직한지, 참 그 사람이 정말 나를 해코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나를 믿으라라고 말을 하는지 찾아보는 것처럼 참 이것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참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해 주신 바를 다시 오셔서 바라는 자들, 즉 그것을 소망하며 믿음의 길을 달려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그것을 영원토록 누리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약속을 정말로 그냥 약속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알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해주신 그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그리고 그 약속을 위해서 왜 이 땅 가운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죽음에까지 몰게 하셨는지 우리가 하나하나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 알기를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힘써 알기를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고 확실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데오빌로에게 전하는 것처럼 저희들도 이 받은 복음의 깊은 소식을 전하여 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리고 그것을 정말로 확신을 가지고 전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상고하고 있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날마다 내가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두고 묵상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기를 힘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먼저는 내가 먼저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확신을 가진 것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택함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을 버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 복음의 깊은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그리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 중에 이루어진 그 사실은 정말로 이루어진 것이고 그리고 나를 위해 이루어진 사실이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복음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하여서
저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과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은혜를 받은 저희가 이제는 우리 중에 일어난 사실에 대해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때에 지혜를 더해 주셔서 참으로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은혜를 잘 깨닫고 그것을 기쁨으로 삼고 소망으로 삼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바라옵고 원하는 것은 이 받은 사랑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못 들은 자들에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전해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